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힘쓰며 또 그 같은 여정을 거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청하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영혼의 고통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참된 설교가 되는 것이 힘들다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까워지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밤잠을 설칠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종종 혈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긴장 때문에. 모든 설교가 이처럼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설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어버이 주일이라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버이 주일 설교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버이 주일이라는 설교는 제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효 때문입니다. 자식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있던가 하는 물음 앞에 감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 말을 할까 하는 이 같은 죄책감이 제 영혼을 깊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년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가난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 삼형제를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키우시다가 뒷바라지 다 끝내시고 떠나가신 천국 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목회를 핑계 삼아서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날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시려서 고통스러워할 그런 자녀들이 이 자리에도 부지기수로 계실 것이고 이 세상에 참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도 동일한 마음을 갖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 자녀들은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을까,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V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골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도시로 보내고 죽어도 고향 언덕을 지키겠노라고 남은 어머니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걸음떠만 딸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허해진 어머니가 그 무심한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아픈 데는 없고 아플 새도 없네. 엄마는 그냥 그려. 바쁜데 그럼 그만 끊자. 모녀의 통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쓸쓸한 가을이 그렇게 흘러가고 딸의 치열한 겨울이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봄날 어머니는 무심한 딸을 꾸짖기라도 하듯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참 황망한 연결 끝에 돌아와 가슴을 짓짓던 딸이
흐느끼다 슬피 뜬 잠속으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랑잎처럼 마른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막내야, 여기가 아프구나. 파서 좀 붙여주련. 엄마, 파서. 딸은 허둥지둥 파서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이번에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돼. 가지마.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범벅이 된 꿈결의 그 파서 사건이 명치를 짓눌러 내내 죽을 맛이던 딸은 파서 한 장을 사들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잔디 숭숭난 무덤에 그 파서를 붙여드렸습니다. 이분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만 생각하면, 엄마만 생각하면은 이런 애틋한 사랑과 그 사랑이 지워주는 아픔과 고통 고백할 분들이 여기에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흥구에 살고 있는 최병용 씨의 실화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9 식구가 단칸방에서 복잡거리던 넉넉지 않은 살림에 눈만 뜨면 끼니 걱정이셨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보리밥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를 푸념하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씩 자식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오셨고, 어머니는 가능한 한 양을 많게 하려고 양파며 감자, 당근 같은 것들을 잔뜩 넣어 닭요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날 밥상머리는 그야말로 7 남매의 치열한 살코기 장탈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살코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는 그 치열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는 건 닭발 2개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허연 발톱이 징그러운 그 닭발만은 손을 대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머리 쟁탈전에서 유일하게 남은 닭발은 늘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뼈까지 오독오독 씹으며 닭발을 참 맛나게 드셨습니다. 아버지, 닭발이 그렇게 맛 있으세요? 내 질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가벼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셨고, 우리는 아버지가 닭발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닭요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닭발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기분에 나 자신을 대견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 아들이 내게 닭발을 건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닭발. 그 옛날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는 닭발, 목뼈, 날개 등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위를 더 맛나게 먹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닭발을 맛나게 드셨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닭발을 좋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맛난 살코기를 뜯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저도 맨날 며칠 시간을 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을 참 잘 표현한 실화이구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림받듯 요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며 쓰신 글이 지난해 온라인 신문에 났는데 그 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어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텐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 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들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다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다. 내 평생 네 행복 하나만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뚤어진 죽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마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네 몸이나 잘 건사하거라. 살아 생전에 네가 가난 떨치고 살아가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침이 되느니 너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이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하여 당신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그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지금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드시고 싶은 것 하나도 드시지 않으시고 가시고 싶은 것 많이 있었지만 마음껏 다니지 않으시고 가지고 싶은 것 갖지 않으시고 잊고 싶은 것 묵묵히 참아가며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 때론 자녀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눈물을 흘리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것에 상관없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들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권면하시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시기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 자녀의 가장 중요한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의 시기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같은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먹고 입고 자라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라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삶의 시기 못마땅하고 부끄러운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 같은 부모님의 삶의 시기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단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또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릴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우리가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든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혹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새로 나온 용어나 기술 등 무엇을 잘 모르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지 아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너와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잠시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야기해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내가 있다는 것이 내 가장 큰 자랑이었기 때문이란다. 둘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이기려고 했던 잘못입니다. 참 부모님을 이기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죄를 참 많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자식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노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학대,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육체적인 학대도 문제지만 은근하게 학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은근히 조롱하는 마음, 그것을 일러서 정서적 학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 학대만큼이나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다는 사실 참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은 있습니다. 페어런츠 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날을 정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치받는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날은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 날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 말씀, 부모님 뜻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큰 효가 뭘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답을 이내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의 삶이 있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아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롭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삶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서 부모님의 기도대로 반듯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모두에게 한마디 건면하고 싶습니다. 효녀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가 효녀를 만들고 효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10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효자, 효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듭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효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을 끼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얘기 하나 하고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경도 지방의 민요 가운데 타박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너무나 슬픈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상놈이라고 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딸을 일러서 타박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천민의 굴레를 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받는 수치와 멸시와 천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소연을 부모님께 하게 됩니다. 하소연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고.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부모님의 가슴을 찌릅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합병이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타박내였던 그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천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자녀 가운데 난 딸도 자기와 동일한 운명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부모에게 고스란히 풀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그가 엄마에게 했던 그 잘못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 무덤을 찾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타박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타박 타박내야 너 어둠에 훌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 높으면 기어가지.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 깊으면 헤엄치지. 명태 줄까 명태 싫다. 가지 줄까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무등가에 기어기어 와서 보니 탐스럽고 빛깔 고운 개똥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스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젖맛일세.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두고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자식이 철들기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크게 와닿겠습니까? 살아계실 때나 이 권면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효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심으로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훈 받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정말로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이여 칭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